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공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소망하는, 그리고 주님만 이 공간 가운데 주인 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네,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저는 말씀이 오늘 그래서 그런지 계속 저는 너무 부족한 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됨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 큰 은혜.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역 자체도, 빌라델피아라는 지역 자체도 작은, 그리고 능력이 없는, 그리고 많은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거기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황폐하게 된 능력이 없는 교회, 능력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유일하게 칭찬한 두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면 주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고 가난한 교회, 별 볼 일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강원도 산골에 누구도 잘 알 수 없는 그 교회. 저의 아버지가 이번 주에 전화가 오셔서 유아맨 목사, 우리 아버지가 사셨던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에 작은 교회가 있어요. 아버지가 섬기셨던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어르신 권사님들 한 6분이 남으셨대요. 그랬는데 요번에 45살 되신 목사님이 그곳에 부임하셨다고. 그래서 유아맨 목사도 혹시 도울 수 있으면 같이 돕자고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45살이면 저보다도 어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강원도 산골에 그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어떻게 갈 마음을 먹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동안 했습니다.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 작은 교회, 그 힘없는 교회, 그 연약한 교회, 세상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교회, 세상은 많이 모이는 교회, 이름난 교회, 그 목사님 하면 누구나 알아보는 그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주님은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너 참 잘했다, 너 참 좋은 교회다, 너 참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우리는 작은이라는 말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 제가 작아요. 주님, 제가 연약해요. 주님, 저의 몸은 왜 이렇게 병약할까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물질이 없을까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작은 능력으로 네가 내 말씀을 지켰으니까 너는 큰 교회라고, 너는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작은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주님은 뒤에 있는
능력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작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나에겐 1달란트밖에 없어. 왜 주님은 나에게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하죠. 저도 주일이면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가서 이불을 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또 그렇게 설교했을까? 왜 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또 말씀을 그렇게 버벅거리면서 전했을까? 수많은 후회가 저를 덮쳐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런 거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붙들고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의 작고 연약한 것, 세상은 작아서 안 돼, 너는 없어서 안 돼, 너는 힘이 없으니까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내 능력이 네 거야, 나의 말씀이 네 거야, 나의 힘이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개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누가 도시락을 내놓았습니까? 소년이었습니다. 힘없는, 능력 없는, 가진 것 없는 소년, 도시락 하나 내놨어요.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말하는 그 무리 가운데 정말 그 어린아이 하나만 도시락이 있었을까요? 여인들이 집에서 바리바리 도시락을 싸우지 않았을까요? 장정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챙겨오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말할 때에 그 순진하고 그 힘없고 그 연약한 어린 소년 하나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무엇을 나에게 줄 수 있냐고, 너에게 들려있는 게 무엇이냐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나에게 들려있는 것이 아까워서 주님께 내어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데요. 작은 소자, 힘없는 사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소년은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렸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능력의 도시락, 은혜의 도시락, 축복의 도시락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도시락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 도시락 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해요. 주님, 저는 저 먹고도 겨우 살만한, 저도 배부르지 못할 만한 이 도시락 하나, 이것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의탁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나무를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우리는 겨자씨 한 알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뒤에 있는 단어 믿음에 집중하시죠.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앞에 나오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그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 믿음이 작아서, 너희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에 생명력이 없어서, 너희가 진짜 믿음이 아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큰 믿음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큰 걸 좋아하니까.
큰 믿음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큰 믿음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는 이단이에요.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능력을 구하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주님 저는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저는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주님은 힘이 있고요,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어요 하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을,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 당시에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전쟁터에도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소년이었어요. 골리앗 장군이 앞에 서 있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칼과 창을 들고 갑옷을 입었지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사울 왕마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큰, 그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능했지만 그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힘없고 능력 없는, 연약한, 겨우 손에 물맷돌 하나 쥐고 있는 그 다윗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의 앞에 나아간다 하고 자신의 물맷돌을 사용했을 때에, 그 가장 적은 믿음의 돌을 사용했을 때에 세상의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었음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다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넘어지고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너 얼마나 작냐가 아니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 너희가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너희가 나를 모든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있냐라고 바라보시는 그 믿음을 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말씀하죠. 주님, 왜 나는 한 달란트 뿐인데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요? 쟤는 왜 5달란트 주셨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5달란트 가진 자들에게 5달란트를 원하세요. 1달란트 가진 자들에게 1달란트를 원하세요.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1달란트 받은 자로 1달란트를 남기면, 주님의 일을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면 주께서 칭찬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작은 능력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특별 음향 헌금을 부탁드렸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음향 특별 헌금에 참여해 주셨어요. 더 감사한 것은 누가 한 1,000만 원, 2천만 원 탁 헌금해서 딱 끝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더 감사해요. 10,000원, 50,000원, 10만원, 또 많은 분들은 50만원, 100만원, 그렇게 참여해 주신 물질이 모여서 이제 다음 주에 음향 공사팀을 불러서 음향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 식사 봉사를 부탁드렸잖아요. 몇몇 분들이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보셨을지 모르지만 젊은 두 집사님은 거기에 이름을 적어놓고 옆에 가로하고 설거지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나는 음식은 못 만들어요. 그런데 설거지는 할게요.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의 말에, 담임 목사의 말에 반응해 주시고, 그리고 순종해 주셔서 얼마나 귀한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월 마지막 주일에, 이번 주일, 여신도에서 사발면, 그리고 밥, 그리고 김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크진 않지만, 그렇게 준비되어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중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일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버스를 타고 오시고 지하철을 타고 오시고 몰래 오셔서 화장실 청소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강대상을 청소하시고 성가대 그리고 의자들을 다 청소하시고 가시고, 그리고 또 여러 곳곳을 망가진 것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주세요.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반주도 성가대도 그리고 전기도 음향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적은 것으로 봉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너는 참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저는 사례를 받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례를 받고 사례에 합당한,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지만 저는 사례에 합당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헌금을 드리면서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실이 빠졌네요. 방송실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잠깐 딴 생각하면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든요. 이쁘게 봐주시고 방송실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중보기도도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 시간을 내서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적은 것으로 주님께 충성했는데요, 주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는 가짜라고, 예수는 주가 아니라고, 너희가 유대교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들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그 말씀을 붙들었으니까 역전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 유대인들 몇이 너희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가 옳았다고, 너희가 진짜였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에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면케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쉽게 말하면 인내로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가 인내로 나의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내가 너의 마지막 때의 고난을 면해줄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너희가 끝까지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고백했으니까, 나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을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나에게 형편이 어떤지, 나의 상황이 어떤지 가장 잘 아시죠. 그런데 내가 그 부자인 그분처럼 드릴 수 없어요. 내가 그 힘 있는 그 사람처럼 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상황과 환경을 가장 잘 아시니까요, 내게 맞는, 그리고 내게 충분한 은혜들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헌신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너희가 그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잠시 잠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잠시 잠깐 편하려고, 잠시 잠깐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부해지려고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그 반대의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너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에게, 물질에게, 우상에게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의 면류관을 굳게 잡아라,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라, 주께서 말씀하셔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자녀가 된 줄 알지만 천국에 가보면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지, 나는 주님과 연합하는지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쓰시고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대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빌라델피아 같은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교회,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둥과 같은 그 기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당시에 건물을 세우고 그 기둥 밑에 누가 세웠다고 이름을 적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둥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적는 거죠. 이 기둥은 내 거라고. 우리의 기둥들이 서고 우리 성일교회가 전국의 기둥이 될 때에 우리 성일교회 밑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둥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서 이 기둥은 내 겁니다. 이 기둥은 내 겁니다. 라고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종종 우리를 판단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힘이 없어. 저 사람은 작아. 저 사람은 연약해.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나는 비록 약한데요. 주 예수는 강하다. 이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약하다는 것 인정해요. 그런데 주님은 강합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그러면 크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놀라운 은혜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8절에 첫 절만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문도 작은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문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